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전.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잠깐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 말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고전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시대나 장소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초월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나 장소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초월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깊이와 복잡성이 있다고 합니다. 깊이가 있고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성은 다 아실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목이 메여서 그래요. 네. 복잡성이란 건 뭐냐면요, 한 번 읽은 것으로 이걸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해석과 통찰이 발견되는 게 이제 고전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전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진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AD 한 95, 6, 7년 정도 그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때부터 계산해도 거의 2000년 아닙니까? 20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했을 텐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냥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까지 치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중세 시대, 이런 여러 시대들을 거치면서 긴 시간 동안 보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향을 주니까 고전 중에 고전 맞죠. 또 하나 성경이 고전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잡성에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이 한 95년, 6년, 7년 이 사이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전히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여전히 새로운 그런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제 통독하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거 분명히 읽었는데, 나 작년에 통독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참 기쁩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 같고 새로운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늘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보석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설교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했거든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아이들한테도 설교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설교를 찾아보니까 한 4년 전에 벌써 5년 된 2020년 정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딱 이 본문 가지고 제목이 뭐였냐면 삭개오 다시 보기. 근데 삭개오 다시 보기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목을 사실은요, 삭개오 또 다시 보기 그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이전 설교 듣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보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지난주와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바늘길을 통과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익숙한 본문이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새롭게 말씀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가세요. 대신 여러분, 제가 좀 이제 경고를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조금 복잡합니다. 기대하라고 해놓고서 복잡하다고, 이거 어떻게 조금 복잡합니다. 펜이 있으시면 본인 성경책에다 좀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예전에 설교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혹시 예전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이제 찾아서 전주나 그 전전주 정도 이렇게 설교를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설교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조금씩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입구에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 마가복음 보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진짜 한껏 부풀어 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맹인 거지가 눈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껏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그런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삭개오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삭개오 웬만하면 다 아시죠? 교회 처음 다녀보신 분 아니시면 삭개오 다 아실 거예요.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키가 작다. 맞습니다. 키가 작다. 그리고 세리다. 세리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약간 그 착취하는 그런 역할, 수탈하는 그런 역할을 앞잡이였기 때문에 키도 작고 또 수탈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삭개오다. 그런 이 두 가지, 키가 작다는 거하고 세리라는 걸 가지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특히 삭개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면서 자신의 그런 이 굉장히 작았다고도 이제 다들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작은 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런 컴플렉스를 지닌 삭개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컴플렉스, 이거 키라는 게 노력해도 안 크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컴플렉스를 가진 삭개오가 자신의 이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선택하냐면 돈을 선택하는 거죠.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리가 돼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던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내면의 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결핍과 컴플렉스가 치유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컴플렉스,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면, 이게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거의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해소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이 한 개인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가가 왜 이런 표현들, 단어들을 쓰면서 이 삭개오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최소 앞뒤로 해서 한 3-4개의 사건들을 말씀을 같이 연관지어 가지고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샌드위치처럼 겹쳐져 있다라는 거, 우리 누가복음의 큰 특징이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부자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자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중요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랍니다.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의 이름과 세리장이라는 것과 부자라는 것을 먼저 삭개오를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꾸 삭개오 하면 키에 먼저 집중하는데 사실은 누가는 삭개오의 키에 먼저 집중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거에 집중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목사님 뭐 누가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을 차근차근 읽어오시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누가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는요, 최대한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해요.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해되시죠? 누가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묘사할 때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키는 지금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키도 뒤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뒤로 놔두고,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세리장과 부자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삭개오 바로 앞에 여리고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누구였죠? 지난주에? 그 사람, 그죠? 이름 모르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부자 관원이 찾아왔었습니다. 부자 관원이 찾아왔었어요. 부자 관원이란 것은 높은 신분의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찾아보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랍니다. 부자 바리새인 공회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바리새인 공회원은 유대 사람들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이긴 하는데 세리장인 겁니다. 부자 관원의 이 사회 안에서 정반대에 속해 있는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일부러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그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자 관원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부자 세리장인 삭개오,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일에 관련이 있는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이는 행동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해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는 싶어 하지만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요, 바로 앞에서 우리 여리고성 들어갈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줬다고 했잖아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사건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맹인 거지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래서 시선을 자기한테 끌어요. 예수님 일행을 멈춰가지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예수님 방해하지 마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계속 막 해가 외쳐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길 원했다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요? 대면하고 싶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해치고 들어갔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삭개오 세리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니 세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세리였으면 어차피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욕먹는데 이번 한 번 더 먹으면 어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복음서에서 예수님 찾아왔던 뭐 중풍병자 매달고 왔던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뭐 누굽니까? 12일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기어이 바득바득 기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저걸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진 않거든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로 돼 있고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던 그 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니까. 그건 키가 작았으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아는 거고요. 왜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막 그렇게 해치고 들어갔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 앞뒤를 쭉 읽는데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었구나를 딱 저희가 그렇게 느꼈던 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화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의 말이거든요. 이 세리가 이야기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세리의 말이 삭개오의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동경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기 저 열성적이고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나 그분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무슨 낯짝으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떳떳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들킬까 봐 그게 드러날 게 뻔하기 때문에 겁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보고는 싶은데 그 앞에 갈 용기는 안 나고 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부자 세리라는 것과 그 바로 앞에 부자 바리새인이 나왔다는 것,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걸 장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가가지고서 저 세리를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세리는 저 멀리 숨어가지고 먼발치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나무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려고 했던 삭개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다가가십니다. 쳐다보셨겠죠.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케이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랍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깨끗한.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아까 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삭개오야, 너 의로운 자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자격도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의로운 자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것도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세리를 향해서, 먼발치 있던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관원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이 삭개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내려갔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집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집, 내려가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삭개오에서 쓰여진 단어, 똑같은 단어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로운 자야, 빨리 내려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그 부자 관원과 세리장 삭개오를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 이야기는 또 다른 두 가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내용.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작다는 원래 쓰여진 단어로 미크로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마이크로 할 때 그게 어원이 되는 게 미크로스거든요. 작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주 작다라는 그런 뜻 맞습니다. 그런 뜻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 작다라는 단어가 어떻게도 쓰이냐면요, 사람을 향해서도 쓰이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쓰이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미크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 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십적해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이 미크로스예요. 삭개오가 미크로스였다고요.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키가 작았다라는 거에 집중하는데, 키가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같이 별로 그 존재감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리는, 예수님한테 왜 이런 애들 데려오냐고 쫓아버렸던 그런 조그만, 작은, 하찮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삭개오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그냥 외모 품평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키가 작은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은 작은, 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제자들이 쫓아버리려 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가 삭개오가 한 행동을 묘사한 걸 보면요, 어린아이가처럼 행동해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그 구절들에서 이렇게 뽑아놓은 단어거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이거 제가 탕자의 비유, 두 아들 비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동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장 특히 부유한 사람은 뛰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뛰는 거죠. 철 안 든 애들이나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올라갑니다. 애들이나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행동이 막 빠릿빠릿하면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영접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다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다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영접하다가 그냥 받아들이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자의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작은 자처럼, 그다음 어린아이처럼 대우받고 또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를 기쁘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삭개오, 이름 그대로 의로운 자라고 불려지고, 그 삭개오가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삭개오, 그 삭개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집에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나는 뭘 받지 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의로운 자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려와라, 네 집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 안에 이미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상의 것들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는지, 얼마나 악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식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토색하는, 이렇게 잘못 나쁘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찾아서 다 갚겠습니다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제가 부자 관원 이야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부자 관원은 똑같은 부자인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의 비밀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물어봤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율법 잘 지켰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넌 나 따르라. 넌 내 친구 되라. 내 제자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활동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하시는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요.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 나눠주고 4배씩 다 갚아도 재산 여전히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의 몸집을 키워야 하지만, 내가 당당한 것처럼 보여야지만, 낙타처럼 보여야지만, 가장 큰 짐승처럼 보여야지만,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낙타가 이제 아닌 겁니다.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부자, 그 부자 관원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낙타 같은 존재였던 거고요. 삭개오는요, 부자였는데 바늘길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부자였는데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그럼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삭개오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게 자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씩 갚았으니까 바늘길을 통과하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아까 그 부자 관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약탈한 것을 4배나 갚아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그전엔 삭개오도 똑같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재물이 나의 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돈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돈을 이제부터 섬기지 않을 거야 결단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그런 일이 내가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면 그 가짜 주인들은 그 자리를,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짜 주인이 자신의 인생의 왕좌의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은 삭개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제가 막 이거저거 얘기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종합하셔야 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이기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로 다음 이야기부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구속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죽이시는 그 사명 일주일간의 그 기록들이 기록되거든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앞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에 딱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이 삭개오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까딱하면 이 부자 관원처럼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함을 드러내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작은 거라도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휘두르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고, 까딱하면 이 부자 관원처럼 되기 쉽다니까요. 다락방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부자 관원임을 증명하는, 부자 관원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사람들한테 칭찬받나,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이 종교 생활이 되면 이 부자 관원처럼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삭개오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격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세리였음을 인정하는 자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이,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잔치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관원,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죄인이고 나 세리고 나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천국을 같이 누리고 잔치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세우신 교회, 그런 다락방, 그런 우리 한국 이 땅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서 시작된 삭개오는 더 이상 바늘길을 통과 못해서 그냥 아둥바둥하는 낙타가 아닌 거죠. 돈도 재물도 삶도 직업도 모든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앤드류 톰슨이 쓴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아랍 문화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아랍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인이지만 오랫동안 아랍 문화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사건들, 또 묵상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그 아라비아의 예수인데, 그때 오만 아시죠? 오만, 그 중동의 오만, 그죠? 아랍에미리트 밑쪽에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오만에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오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오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오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괴상한 행동이라며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높였답니다. 어떻게 예수는 무례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집에 초대하라고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는 무례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집에 초대하라고 먼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화에서는, 아랍 문화에서는 집주인이 초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전에 이웃집을 찾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한 시민의 집이라 해도 초대받지 않으면 오만의 술탄, 왕, 군주, 오만의 술탄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든 초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고도 방문할 특권을 가진 유일한 분은 알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고도 방문할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알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받아들여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초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올 권리를 가지신 그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권리를 가진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고도 우리 인생에 방문할 특권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누려가고 키워가고 또 그것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